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그가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듦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죠. 하늘에 속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제자들은 여전히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 사도들의 모임, 사도들이 설립한 교회의 모임은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전도를 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 일을 이제 사도들의 모임, 즉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한다기보다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예수라는 육신 안에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이 어디냐면 결국 이 제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육신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여전히 다른 육체, 제자들의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지만 예수가 이룬 일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어떤 사도들의 몸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의 그 단 하나의 육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진 제자들 마음 안에, 사도들 마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를 그 2000년 전의 예수로 국한시켜서 보는 눈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예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사도로 만나는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깜깜무소식이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만 기다려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 갈 수 없고 예수가 2000년 후인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기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때 예수를 기억 속으로 생각 속으로 믿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름 타고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헛개비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육신의 예수를 너희가 손을 붙잡고 옷자락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고침받으라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저쪽 과거로 밀어놓고 앞으로 미래로 오실 예수를 밀어놓고 현재 여기서 만나는 예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접하러 대면하러 오신 것입니다. 대면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대면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율법 시대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 하더라도 그 예수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금식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율법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가 오리란 예언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구약시대 하나님 믿는 유대인과 방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육신의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육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예수의 정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신의 예수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사도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육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왔다 간 그 예수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생각 속으로 예수 믿어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게 가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회유를 당하죠. 회유라기보다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훈을 받죠. 그럼 그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때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예수가 나를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안 믿으려고 할 거를 나 그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무슨 헛개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가 처음에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가르치는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사나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을 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왜 성경을 못 믿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동안에 고민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기독교는 예수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다시. 어떻게 내리느냐? 처음에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죠.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와 같은 미랄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만들어낸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만 거기에 집착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에는 사도는 있을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이 사도가 있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다가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시면 그 사도가 예수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지만 그 이후로 사도들이 이제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도들은 여기서 이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은 우리에게 사도들은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시작했지만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는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 인간 중에서 사도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예수가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때도 있게 되는 거죠.
2000년 이후로는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밖에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고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나 예수 믿겠다고 백날 첫날 굶어가면서 예수 믿겠다고 큰소리치고 외쳐봐야 여러분들 마음에서 공허함만 계속 남게 되는 것이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더 큰소리치는 거죠. 그래 목만 쉬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에서 고침받은 적도 없고 예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깥에 보세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대형 교회라고 얘기해도 그 목회자나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다 예수 믿어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온 것밖에 없어요.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얻는 거라고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인식 하나를 그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되면 그럼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이 어느 길이야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길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 있는 교회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무슨 자기 자신이 그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가 꽉 났다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여기 와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는 예수와 예수가 만들어낸 사도들 이를 합쳐서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예수의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를 당신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대부분 2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예수를 얘기할 것입니다. 나 그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땡겨다 믿으면은 그건 예수가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 하신 것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 뒤로 사도로 예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만 믿지 사도는 안 믿어요. 예수하고 사도하고 별개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에 의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인데 그 오직 사도 바울도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환자 독자 개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계속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장로교 신학은 근데 이 시대에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없대. 선지자도 없대 갖다 대고. 그 중요한 인물,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는 인물들은 이 시대에 없다 그러고, 그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몰려갈까봐, 자기한테 사람 안 올까봐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쪽에서. 그래서 구원은 예수 이외에 구원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들도 우리처럼 뭐 2000년 전에 예수 성경 속에 예수를 믿고 머릿속으로 믿어서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은, 사도 바울을 만난 에베소 교인은 아니에요. 그들은 틀립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믿지 못한, 당신들이 만나지 못한 생명을 가진 인도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인도자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만났다는 것이고 당신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됐어요? 그 사람들 인품이 훌륭하고, 설교 말씀 잘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좋은 신학교 나왔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는 예수라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따라 나섰잖아요, 평생. 그렇죠? 여러분 구분하는 구분 가늠자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 왜 그래요? 거기서. 목사님 설교 좋다고 전부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는 내가 예수님 설교 좋고 좋고 따라가는 거는, 따라 나서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서 예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신학교, 우아하고 남을 도와주고 양보심 강하고, 그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참다운 나의 구원의 구세주를 믿고 여러분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딴 사람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이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해야죠. 이제 30년 40년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의 생명을 주어서 만들어낸 사도들, 이렇게 예수가 만들어낸 사도들 이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아무나 만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우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그 생명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히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 말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그때 자기가 아는 만큼 재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신학에서 배운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 자신이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마음을 딴 생각하게 되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힘을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셔. 나 그 교회 나가서 힘 받아. 그 사람이 교회 나가서 힘 받는 건 어디서 힘 받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사업하다 망해서도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또 일어나서 사업도 잘 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찬양하고 교회 다니기 잘 다녔다고 하고 그렇게 또 거기서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가 않고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갈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잘 때우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율법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이라고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복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가진 인도자로 나타난다. 한 사람의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예수라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풀이하면, 오해가 없이 얘기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그죠? 한 사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우리를, 지금의 나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손잡고 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구원해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전부 이런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육신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땅으로 내려온 예수를 만나신 거죠. 땅으로 내리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3년 반 동안 인도해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되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소속은 하늘인데 육신을 입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몸은 이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의 영을 갖고 있을 그때의 모습, 육체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남한테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인도자들은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가짜 아들들,
그 씨를 아무리 받아도 거기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아직 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남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남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할 일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남한테 나눠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세웠죠.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교회.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에게, 물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이들이 받게 된다면 이들은 교회 한 지체로 또 교회의 선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지체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맡은 직분이 있죠. 교회에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회 지체로 넣어주시면서 이들의 달란트가, 개인적인 달란트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 교회 지체로서 편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 뭐 다 했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직분대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우리가 매년 이 임직식 할 때 그 교회에서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움직일 때 세상적으로도 직분을 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교사 일을 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교회를 빛내는 길인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그것이 가장 또 기쁜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 난 교사 직분이니까 기분 나쁘고 사도 직분이니까 난 거만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12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므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자들이 사도, 선지자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온전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온전케 에베소 교회에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다고 얘기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아직 이 교인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온전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죄하고 분리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졌어요. 거기는 이제 손대지 마라. 난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들어가고 천국에 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거는 취소가 불가능해 하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안전막을 딱 쳐놓고 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니까 봉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네들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너네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있는 거야. 그래 교회 다니는 동안은 너는 계속해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길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죠. 여러분을 전도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 이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키워가고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장성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직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온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린 생명이나 또는 그물이 뜯어졌는데 좀 고쳐야 될 깨매서 온전한 그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가야 된다는 그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셨다.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곳이에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교만하고 그 뒤로부터 내가 일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가지고 서로 싸우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전하고 남을 살려내려고 모든 이 노력을 하는데 이 전부 헛개비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내 말씀 들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에 불과한 거죠.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온전케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또는 그물이 뜯어진 것을 그물을 다시 기워서 온전한 그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함의 단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쓰인 그런 용례가 그러합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봉사 일을 하게 한다.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는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식당 봉사, 청소하는 봉사, 이런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는 어떤 봉사로 그랬어요? 구원의 봉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셨다. 이 섬기려 한 의미가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섬기려 오고 인류를 섬기려 오셨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그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밥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찬양불로 찬송 불러주고 하는 그런 이 길거리 봉사 그런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봉사의 한 일환으로 크게 보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봉사 일의 한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아니죠. 그것은 핵심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이 봉사 직책을 주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죠.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갖고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사도들한테 부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가 확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봉사를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봉사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봉사 일, 화목해 하는 봉사 일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일이 구원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화목해 하는 봉사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그게 이 일은 너네들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죠? 그 데려다 놔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구원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게 됐을 때, 그때 나는 구원의 봉사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종류는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했을 때 이 섬긴다는 의미의 그 섬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했던 일을, 이 섬김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케 만들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너희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에서 생명을 내가 받은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이 생명을 남한테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은혜로 거저받았으니까 은혜로 거저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는 얘기는, 은혜가 원래 우리가 구원받는 게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안 받으려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몰라서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 온 거를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똑바로 알려줘서 그들도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남은 세상 동안 세상에 봉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봉사 일을 하는 것,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봉사 일은 뭐 하고 싶다고 손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이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돼서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혼자 오셔서 한 분으로서 많은 사도들을 만들었지만,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사도가 되었을 그때는 이미 교회를, 예수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반은 교회를 기반에 두고 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교회 한 지체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사도로 교회의 털을 닦는 그런 직분자로 교회에 부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 몸을 세웠다.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결국 각 직분자들과 함께 자기 혼자 할 일을 혼자 하지만은 직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자기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결국 이들이 장성해진 만큼 교회의 그 몸은 또 성숙하고 커간 몸이 되겠어요? 아니면 더 빈약해지는 몸이 되겠습니까? 성숙하고 몸이 또 똑바로 서겠죠. 그리고 각 지체가 똑바로 서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예를 들어 손이 잘 못 쓰다가 손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손 자체가 똑바로 쓰임 받는 것 동시에 똑바로 세워진 것과 동시에 이 몸 전체도 똑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똑바로 섰으니까 못하던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이익은 손이 똑바로 선 이익은 이 몸 전체에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자라면 그건 교회 몸 전체가 자라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인데 아직까지 다 온전한 성도는 아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자라나야 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구원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에 또 교회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고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각 개개인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고 교회의 각 지체로 직분을 맡은 지체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직책을 맡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 심령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키워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봉사 일은 곧 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일인 것이고, 그렇죠. 이게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너 이제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능력도 없는데 그거 못해요. 이렇게 못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예전에 때려서라도 그 일 시켰겠죠.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게 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여러분이 하게 돼서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은 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전에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에요? 그물로 물고기 잡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봉사 일을 하고 교회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이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조교 지도자들이 놀래가지고 학문이 없는 범인을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지혜 있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한 10년, 20년 얘기해보면 밖에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것을 그들이 까무러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이 무슨 뭐 여기서 이 교육 훈련 따로 받은 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 한 것뿐이죠.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나가서 바뀐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니까 밖에 사람이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는 예수 그분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미랄을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미랄을 만나는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야지 처음 그 초기에 하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죽은 그 미랄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 헛믿는 거라는데 헛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잖아요. 첫 번째 미랄만 놓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네. 그때 이제 믿음의 특성, 품질이 다른 거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율법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선물의 분량이라고 알아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해주실 때는 선물의 분량이 자기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라고. 그렇게도 해도 되고, 처음에는 그 선물의 분량 그렇게 했다가 또 되게 깨져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난 사도 직분을 원한다, 난 선지자 직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교회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떤 계급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데 교회 직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대로 자기 자신이 여기 뭐 교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 천성적으로 그런 어떤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직분이 그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엊그제 지난주에는 말씀드렸고 근데 질문했을 때는 그게 어떤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직분을 받게 되면 다들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가 올라갈 때 직분이 우리한테 줄 때. 근데 그걸 밖에 교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밖에 있는 교회들은 이 직분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이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둘로 비교했을 때는 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받는 직분들 그것을 설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지난주에서 얘기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달란트에 따라서 또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크게 분류해서 밖에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분류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냉면 그릇이 있는 거고 그 집에는 간장 종지가 있는 것이고 다들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맞게 나는 간장 담는 그릇이라면 간장 담아서 간장 그릇 없어도 교회에서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계급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물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급적인 의미는 아니고 생명 안에서 나는 인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어떤 이 차이는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물의 분량, 선물의 분량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생명의 특성이라기보다도 생명을 받는데 그릇에 따라서 이제 그 분량대로 그 그릇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 사람 되기도 하고 저런 직분을 맡기기도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우선 그 세 분 하면 그렇고 크게 나누면 율법교회에서 하고 복음교회에서는 그 차이로 그걸로 볼 때는 생명의 품질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이 맡겨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분량대로는 그 단어 때문에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분량 쪽으로 많이 예전에 분류했지만 그쪽으로 많이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얘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도나 선지자 이런 교사, 목사 이런 직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특성대로 주는 것이고, 교회 각 지체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논조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머리 부분이 소중하죠. 머리 부분이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머리 부분만 소중하면 또 다른 지체는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소중도로 따지면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고, 단지 이제 머리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뭐 같이 한 마음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질서 차원에서의 어떤 머리하고 이 지체하고 아니 팔다리하고 어떤 이 생명의 어떤 질서 차원에서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중요도에서는 전부 다 본인이 거기서 만족하는 것도 다 소중하고, 다 본인의 만족도도 거기서 100% 팔로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드릴 때, 나도 그래도 좀 큰 그릇으로 쓰이고 싶다. 난 간장 종지가 아니라 뭐 국그릇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면 그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 냉면 사발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다고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열심히 내시는 것, 열심히 내셔도 되는 것이고, 열심히 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되시는 대로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족스럽게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직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예정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직분을 내가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다르게 지금 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어렴풋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항상 그렇게 방향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금 같은 것 같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는 시각을 좀 자세해서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소망은 뭐 개입될 여지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지금 정말로 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되고 밤낮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정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 나서고 싶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물부레를 가리지 않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딱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리 없던 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 전에 이미 그런 어떤 감동을 줬을 때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크게 되는구만 이렇게 보셨을 때니까,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정해졌으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동이 일어나면 열심을 내면 자기가 큰 것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하면 지금 그릇으로 크게 쓰임 받는 것이고, 어디 가나 본인이
큰 그릇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족하게 될 그런 그릇이라면 그렇게 쓰실 것이고, 아니면 작은 그릇에도 열심히 내서 그 그릇에 충실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지금처럼 우리처럼 계급이 높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사도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도 은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은사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명해서 주는 게 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서도 직분도 은사죠. 직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한테. 그 사람에 맞게. 그래서 나는 큰 직분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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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문제점이 냉면 그릇은 특별한 거고 우월한 거고 백장 종지는 나쁜 거 백장 바닥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묘 확대면서 이게 기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막 나오잖아요. 사도가 어떤 똑같은 생명인데 그냥 다뤄왔던 이런 분야가 아니라 더 하이랭 우월한 존재인 것이고 이렇게 비교하는 생명과 상관없는 기묘한 막 들어오니까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욕심이 올라오니까 그 구원하는 게 좀 흔치가 않아서 오히려 말씀 받는 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욕심이 올라온다니까 큰 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올라온다? 큰 자가 되는 건 어떤 똑같은 생명 안에서 네. 사도의 어떤 기능, 현재의 기능, 교세의 기능, 공부한 기능을 내가 딱 깨끗한 맛 보게 되면은 구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사도는 높은 사람, 대장, 옛날 종지는 쫄명, 열등 이런 제가 비교의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도를 내 구원하는 게 어떤 내 속에 욕심도 막 있잖아요. 사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다는 마음이 순수하게 기도가 안 되고 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진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니,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걸 그냥 억지로 말로만 기도하는 것하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난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 조용하게 눈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믿는 것보다, 난 이왕 예수 믿을 거 정말 큰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놓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참된 거라면 어떤 행실에서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죠. 특히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냥 밖에서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나는 오지로 가겠습니다, 그 차원하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욕심일 것이고,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욕심이 좀 크고자 하는 소망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 본인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들 크고자 하는 소망이 죄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크고자 하는 게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뭐 아직 자기가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너무 이제 마땅히 구할 바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거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지만, 그럼 내 자신이 한번 열심히 해서 좀 이왕 예수 믿는 거 한평생 나머지 10년 20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내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건 나라가 뭐 어떻게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목회자 부인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언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내가 진짜 이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큰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교육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난 사모로서 그렇게 고난 받을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그러는 것이고 여기 와서는 이게 다 알고서 이거는 정말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어차피라기보다도 예수 믿는데 내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시고 하시면 그렇게 감당하실 그 직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이가 집사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완전히 통달하면서 집사인데도 그냥 설교하는 거야. 전도자 역할을 하면서. 빌립도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귀신을 그냥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직분은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직분이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릇에 맞게 내린 집사라기보다도 그는 교회에서 이 지목한 집사로서 하여튼 그 사람들은 뭐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집사로 세웠지만은 하여튼 그 집사인데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우리의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나도 이왕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고 정말 큰일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또 그에 부응하게 하나님께서도 지혜도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성경을 알 수 있는 그 눈도 열게 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라. 특히 이 세상 것 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주 안에서 더 주의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다들 맡은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분량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분량이 지금 뭔지도 모르잖아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 더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은 교회 지체로서도 그거 있으면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혜롭다 이렇게. 분량 말씀하실 때 자기가 스스로 전반적으로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분량을 기도하라고 주신 만큼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부터 어떻게든 자라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 생각만 계속 해왔었는데 분량을 말씀하면서 자녀식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네. 미래를 좀 더 넓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은 것은 율법 시대에 그 율법을
통달하게 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이제 율법을 통달하게 하고, 그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많이 이해를 하게 하고, 근데 그것에 이제 뒤집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담에색에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바꿔 주셨잖아요. 그 읽는 눈을 고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만큼 이 율법 아래서도 읽었던 성경 지식이 지금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통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더 많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구약에 입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쓰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합하고 뭐 지금 우리가 남을 또 얘기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들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들이 자기네 관습하고 자기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눈에 집어넣고 살았던 그 성경 말씀이 이제 그 바탕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껍질은 덮여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더 큰 자가 되기를 큰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소망이 정말 맞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그 일을 또 계속 그 앞으로 길을 열어 주시죠. 대학교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이 내용도 줄거리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끔 아쉬워하는 것도 그때 그 공부했는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잘 듣고 그 바탕으로 이게 탁탁탁탁 깨어나야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니까 지금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그릇의 크기는 다들 필요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의사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이 있으면 기도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